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6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의 마음에는 좀 비슷한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버튼이냐면 빨리 버튼이에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요즘에는 영상을 볼 때에도요 1배속 보통 원래 빠르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요즘에는 1.2배속 1.5배속 유튜브를 볼 때에도 세팅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스피드가 있습니다. 재생 속도예요. 이게 2배속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빠름이 관계에도 나타납니다. 빨리 가까워지고 또 빨리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지 않아요. 결정도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빨리 내버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감정, 내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실수를 하면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빨리 이야기합니다. 빨리 판단하고 빨리 정지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그 아픔, 어려움, 또 어떤 힘든 상황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사실 더 빠르지 않을까요?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 가끔 보면 우리보다 더 느린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응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빨리 답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빨리 좀 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아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느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깊게 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을 읽으면서 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딱 봐도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미 왕이 되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오래전에 받았고요.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고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이제 죽었어요. 모든 것이 다 충분하고 가능하고 다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왕이 되는 것보다 왕으로 살아갈 사람, 이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주의종들도, 직분자들도요, 뭐 빨리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른 우리 동기들보다 저는 목사 안수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많이 늦게 받았어요. 저에게 별명이 있었다 그랬죠. 원로전도사. 전도사를 너무 오래 해서 원로전도사라는 별명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너는 이미 은퇴하고도 남아야 되는, 전도사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2004년도부터 전도사로 섬기면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거의 15년의 시간은 훨씬 더 지났으니까 25년이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정말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바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지 않으셨는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로 가기 위한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요, 여러분, 속도를 늦추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요.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이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흐름대로, 분위기대로, 감정대로 여러분 행해도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우리라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네 라고 우리는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걸 놓치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렸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요, 가능한 것과 허락된 것은 다르다입니다. 지금 다윗은 가능한 상황에 다 놓여져 있지만 이것이 허락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에 하나님께서 다 주어졌을지라도 내가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주셨는데 제가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일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먼저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뜻 정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플랜 짜놨으니까요, 이제 일하시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비서로 생각하는 거죠. 일꾼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종은요, 주인에게 묻습니다. 좋은 상황이 올지라도 주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종이니까. 종은요, 늘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를 확인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출발점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아멘. 지금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갔고요, 유다 사람들이 그를 이제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왕으로 세웠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지금 딱 한 지파 일부의 왕이 된 거예요. 애매한 상황입니다. 왕이기는 한데, 왕인데 모든 이들의 왕이 아니다. 시작은 했는데 아직 뭔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완성을 원하고 또 우리는 완벽을 원합니다.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자리, 완벽한 인정들.
하지만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시작하자. 아직 보이지 않아도, 결과를 몰라도,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일단 시작하자. 결정된 것이 없고 보장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걸음 내디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이 부분적인 시작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지요. 저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하는 그때 모든 것이 다 갖춰지길 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갖춰진 상황에서 될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 갖춰졌으면 어떨까요? 조금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요, 이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하나씩 이것이 채워지는 것에는요, 작은 것에 감사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영혼을 통하여서 감사를 누리게 되어져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는 것, 여러분 이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면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중요하고,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맞춰져 가는 교회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시작이 처음부터 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도 그렇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지금 또 딱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작은 한 지파의 왕으로 시작했다. 여러분, 작은 공동체에서 먼저 쓰임받고 작은 순종에서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세워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 부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이후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긴장감이 생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왕이 무너졌을 때, 왕의 자리가 비어졌을 때 어떻게든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왕이 아닐 때에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서 왕의 피를 받은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경우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저 왕으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나라가 이제 또 둘로 나뉘었습니다. 남쪽은 다윗이, 북쪽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후에 물론 이제 또 솔로몬의 아들로 인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만 그 전에 한 번 벌써 나눠진 거예요.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시작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제가 없어야지요. 모든 것이 그냥 다 길이 뚫려야죠. 뭔가 고속도로 뚫렸듯이 그냥 쭉쭉 달려가야지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늘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힐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이 생긴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중요한 전환점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오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길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온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시라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늘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그냥 피합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피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켜라입니다. 인내하라, 기다려라.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부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기브온에서 양쪽 군대가 만나요. 처음에는 이 소규모 대결처럼 시작을 하지만요, 결국에는요, 전면전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외부 전쟁이 아니라 지금 내부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싸움은요, 여러분,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바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안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외부에서 오는 싸움은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고요, 오히려 그 외부에서 오는 싸움은요,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합니다. 왜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바깥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은요, 우리도 모르게요,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분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내 주장을 나타내면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항상 빨리 하려다가, 빨리 결론을 내려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맞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경험상 꼭 이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결론이 열매가 없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되지요. 아이가 생기면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바로 가졌다고 태어나고 바로 심었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건데 자꾸 우리는 빨리빨리, 이럴 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하지 않냐, 진행되지 않냐, 뭐가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내하라, 성령의 열매에도 기다림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이후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요, 아사엘이 등장을 합니다. 아사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근데 아사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노루처럼 빠르다. 이 말은요, 아사엘은요, 재능이 있어요. 싸움의 기술도 있어요. 속도가 있고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멈출지 모른다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가 있는데 멈출지 못한다. 지난번에 겨울에 청년들하고 스키 타러 왔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스키를 잘 타지 못합니다. 그때 못 탔어요. 그냥 짐 지키고 있었어요. 청년들 스키 타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허리가 아프기도 했었지만 저는 스키를 못하는 이유가 서는 법을 몰라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이 서는 법을 모르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속도가 막 붙는데 멈출 줄 모르면 사고가 나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빨리빨리 달려만 가다가는요, 그냥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지 못해 막 빨리빨리 가면요, 옆에 있는 내 사람들 맡겨진 영혼들 못 보는 거예요. 마치 경주마처럼 가려져가지고. 지금 딱 아사엘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넬의 뒤를 쫓아요.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말합니다. 돌아서라, 멈춰라, 여기서 끝내자.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엔 죽어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인지 아시죠?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열심도 필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봐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하 2장 결국엔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한 것도 아니고 싸움은 계속 되어지고 뭔가 긴장감은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여전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빨리 쓰시기보다도 우리를 깊게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부흥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하고요.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원하고요. 속도보다 방향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을 견디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상황이 무언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길이 열릴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행동합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움직여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이러한 기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응답 딱 되어졌다고 내가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움직입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 좀 성숙한 신앙,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케 되어졌다 할지라도 물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하나님 모습이다 할지라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순간순간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긴장감이 돌 때에도 저희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벗어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조금 천천히 가기 원합니다. 빨리빨리 가지 않게 해주세요. 무언가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천천히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 깊이 묵상하기 원하고, 천천히 가면서 주변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도 좀 돌아보고 내 가정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상황을, 형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깊은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주님 늘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제 토요일에 수련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임재를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예수께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